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구원과 영광, 반석과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참 예배자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부어 주셔서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 세상에서 거룩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 저희를 만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깊이 찾아와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여러 가지 행동을 하였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들을 범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무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철따라 우러를 내려주셔서 수목이 형형색색 단풍으로 곱게 물들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게 하고 이제 낙엽이 지며 겨울의 문턱에 와 있음을 느끼게 하는 11월 둘째 주일 원근 각지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이 많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변하고 나태해져서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며 국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현지에서 환자들의 진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방역에 쓰시는 분들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 안찰하셔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2월 3일에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12명의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취준생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11월에는 각 기관 총회가 있습니다. 내년도 임원 선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안보를 위하여 전후방에서 주야로 애쓰고 수고하며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의 안보와 외교 정책을 잘 이끌어 나가게 하시며 민생을 우선시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분단의 아픔을 안고 통일을 염원하는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며 평화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11조 감사 선교장 건축 1,000번지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과 멀어질까 믿음을 잃을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속히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환우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진학과 취업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부부관계, 부자관계가 회복되어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와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날선검이 되어 우리 심령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과 병든 육신을 치료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새 힘과 새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임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회로 8시에 모이겠습니다. 연합구역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11시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세례식도 같이 하게 됩니다. 우리 세례를 받으실 분은 주일 오전 10시에 목양실로 오셔서 문답하시고 세례식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강단장식을 하게 됩니다. 14일 토요일까지 필요한 물품 가져다 주시면 강단장식에 저희들이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본사 회장이신 김선희 권사님께 연락을 해주셔서 이 앞에 이렇게 강단 장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지난주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저희 교회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가정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 유튜브 계정을 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여하시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앞에 큰 스크린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은혜가 많이 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하시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고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박수양 청년, 윤현선 청년 11월 14일 토요일 낮 12시 광림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1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우리 수양이는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에 나왔던 청년인데 이번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꾸준히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어엿한 청년에 대해서 결혼을 하니까 굉장히 기쁘고요. 감사하고 또 우리 결혼할 신부를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시키고 둘이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주 귀한 청년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특한 게 동아아파트 신혼집을 여기다 얻었대요. 교회 가까이서 신앙생활 하려고 우리 교회에서 여기 현대 아파트군요. 동아아파트 저쪽이 여기 뒤에 현대 그것도 땅.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구역의 송영목 장로님, 최은희 권사님 생일을 감사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함께고 마르지 않는 샘나들이
머지않는 생각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의 뜻대로, 부모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18절 보시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만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항상 기뻐하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합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좀 마음에 걸리는 게 그냥 기뻐해라 그러면 아멘 이렇게 나오겠는데 항상 기뻐해라 그러니까 조금 아멘이 빨리 안 나와요. 항상 기뻐하는 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을까? 그 말이죠. 여기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뭐 기쁘지도 않은데 그냥 억지로 기뻐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음은 막 힘들고 괴로운데 그냥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은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데 나는 아주 지겨워 죽겠는데 짜증나 죽겠는데 불평 원망이 많은데 너희들은 기뻐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자신이 너무 기쁜 거예요. 바울 자신이 너무 기쁜 거야. 항상 기쁜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런 삶을 본인이 살다 보니까 너무가 좋아가지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 여러분 안 되는데 불가능한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부담을 팍팍 주려고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항상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 답이 오늘 18절 말씀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아니 너무나 주님 안에서 당연하게 기쁨이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마치 샘에서 물이 막 솟아나듯이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기쁨이 막 이렇게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을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몰라요. 주 안에 있는 사람만 누리는 기쁨이에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똑같은데요. 그러면 그분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행동의 변화, 말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교양이나 지식을 얻는 수준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 안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이제 임신을 하잖아요. 아이를 임신을 하기만 해도 그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그의 몸에도 변화하고 삶에 변화가 오죠.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요.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건, 이게 이제 예수 믿는 거잖아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왕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스타일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신 후로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후로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해주신 가장 큰 일은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엄청난 죄인, 죄로 가득한 우리들,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잘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해주신다. 이게 엄청난 은혜거든요. 이게 엄청난. 바울이 이 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주 안에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내 짐을 풀었네. 근심이 없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할 것도 없는데, 아무런 은혜가 없는데 기뻐하라 그러면 너나 기뻐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냥 기뻐하는 척 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에게 그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기뻐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 이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나에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전처럼 똑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변했습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요. 늘 기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항상 기쁘고. 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러분 늘 기쁘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17절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도요, 항상 기뻐하라는 건 묻지 않게 어렵잖아요. 기도하라 그러면 아멘, 이게 좀 쉽게 나오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게 좀 아멘이 좀 빨리 나오기 어려워요.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기껏 우리가 기도해야 얼마나 합니까? 10분, 20분 하십니까? 아, 목사님 우리를 뭘로 보시고 1시간, 예. 그러면은 10분, 20분이 뭡니까? 예, 죄송합니다. 1시간 아니면 2시간 하십니까? 매일 1시간, 2시간이면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이 정도 기도하면 충분한 것 같은데, 아니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은 다 하지 말고 계속 기도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밥 먹고, 기도하면서 자고, 놀아도 기도하면서 놀고, 여행을 가고 기도하면서 여행하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요즘 단풍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가을에, 여러분이 가을 가기 전에 여기 서울숲 단풍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풍을 봐도 어떻게 보라고요? 기도하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름다운 단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단풍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일을 해도.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또 하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매일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기도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대체로 어려움을 당했거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필요에 의한 기도, 간구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필요할 때만 구하는 것, 물론 이거 기도이지만 더 큰 의미의 기도가 있습니다. 더 큰 의미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기도예요. 바울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일이 많아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 우리의 삶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형편과 사정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음성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아무리 바빠도 힘드셔도 피곤하셔도 반드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혼자 따로 한적한 곳에, 그곳에 가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이른 새벽에, 미명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밤에 늦게 가셔서 철야 기도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 뭐 하시느냐?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나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 어디서 얻냐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잘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기도의 시간. 기도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셨기 때문에 그 소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제자들도요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정해진 시간. 그 다음에 정해진 장소가 있었죠.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같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죠. 힘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냐?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우리가 얻겠느냐?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왕을 막 요구할 때 그런 말을 해요.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 기도 쉬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는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의 인생에. 국가적 위기에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다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시급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다면 기도해야 된다.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기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한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힘든 일이죠. 그냥 감사해라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조금 그래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걸 보면 평범하진 않아요. 뭔가 조금 더 세상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기를 원치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은 삶, 뭔가 다른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공부를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줄 몰랐답니다.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전부 다 다 간데 영어 한 과목만 딱 양이 더래요. 양. 그 성적표를 딱 보고 아버지가 야, 너는 왜 공부를 이렇게 한 과목만 열심히 하냐? 골고루 좀 해야지. 너 영어만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그랬답니다. 근데 그 옆집에 또 아이가 있는데요. 다른 과목은 다 수수인데 영어만 우였답니다. 우였던. 그 성적표를 보고 그 아버지가 야, 너는 왜 영어만 이렇게 못하냐? 그랬답니다. 여러분, 앞으로 누가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한 과목만 잘해도 감사하면서 격려하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식, 앞으로 그 자식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감사하라 그러면 아멘 하겠는데 범사에 감사해라 어렵습니다. 아멘 하기. 왜냐하면 범사라는 말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게 좋을 때, 안 좋을 때,
그 다음에 기쁠 때, 슬플 때, 잘 될 때, 안 될 때, 성공할 때, 실패할 때, 내가 건강할 때, 아플 때, 가난할 때, 부유할 때, 문제가 생길 때, 평안할 때, 대학에 우리 아이가 학교가 있을 때, 떨어졌을 때, 이 모든 상황이 다 범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성공할 때, 평안할 때, 건강할 때, 이럴 때야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안 될 때, 슬플 때, 안 좋을 때, 실패할 때, 가난할 때, 아플 때, 문제가 생길 때, 이럴 때 감사하기 어렵다는 거죠. 감사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무슨 감사할 이유와 내용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감사해라.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없어도 감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하박국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풀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의 현실을 보면 없는 게 너무 많죠. 다 없잖아요. 무화과, 포도, 감람, 열매 없어요. 밭에 먹을 거 없어요. 소, 양 없습니다. 최악이죠. 가뭄이 왔는지 하여튼 전쟁이 났는지 하여튼 최악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은 없지만 나를 사슴처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거를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그래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감사한다. 여러분, 이게 감사라는 거죠. 이게 범사의 감사. 1620년에 청교도들이 배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많은 사람이 죽고 배고프고 농사도 잘 안 되고 첫 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추수감사절 지냈는데 그 몇 개, 감자 몇 개, 옥수수 몇 개,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거 놓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추수감사를 지켰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여러분, 진짜 감사는 상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으로 감사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하는 감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는 충분히 동의해요. 우리가, 그죠? 향기로운 봄철이니까. 근데 외로운 가을날 감사한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는 동의해요. 근데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아픔과 기쁨도 감사. 기쁨은 감사하겠는데 아픔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길가의 장미꽃은 감사하겠죠. 그런데 아프게 하는 가시까지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범사의 감사라는 거죠. 이 감사, 여러분, 이 감사를 우리가 이 가을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소름 주시 감사, 지난 수고일에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의 찬양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여러분 이런 감사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로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제가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다짐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 절망, 좌절, 원망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과 소통하면서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 절망, 좌절, 원망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저희를 승리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해 주셨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 절망, 좌절, 원망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주님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